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증인과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왕궁의 시위대들, 왕의 시위대들 있는 그 뜰에 그가 왜 갇혔는가? 그것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이런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예언이냐? 그 당시에 유다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왕 당신이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때였죠. 그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의 위기, 그리고 지금 나라가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였던 이 시기였는데 예레미야가 위로는 못할 망정,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정말 긍정적인 메시지를 선언해도 못할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예 그가 뭐라고 예언을 하느냐? 당신 끌려갈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입이 입에 대하여 서로 얘기하는 것처럼 아예 눈앞에 놓고 그렇게 대면하게 되는 상황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바벨론 왕 앞에서 입이 입에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보는 것과 같이 그리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 그 얘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이 노하고 진노하고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 하며 아마 마음에 굉장한 분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고 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이유가 뭘까요? 삥 둘러싼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이 능력이 있어서,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힘이 없고 국력이 약하고, 그리고 전쟁에 대한 준비를 못해서? 아닙니다. 남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 그들의 패역,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선지자를 그렇게 숱하게 보냈음에도 그 선지자의 얘기는 듣지 않고 달콤한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만 의존하고,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가 올 것입니다, 금방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는 그 긍정적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왕마저 그의 마음들이 무너지고 회개할 생각 안 하고 돌아올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패역의 자리들을 만들지 못했던, 패역의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했던 그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레미야가 그 일을 만든 것처럼 예레미야를 구박하고 있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는 이 현실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현실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 그리고 시위대들에 갇히고 나중에 35장 37장을 보면 구덩이에 던져지고, 저도 이런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면 가야 하고 선언해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된 사역자들, 제대로 된 말씀을 맡은 자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서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나라까지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통치자들 아니면 권세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먼저 서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이어지느냐 하면,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생뚱맞은 장면이죠. 아니,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숙부의 아들이 와서 밭을 사라는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죠.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남의 땅이 되고 남의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 내용은 뭐냐? 너 그 땅을 사라. 빼앗길 땅, 바벨론이 정복할 땅을 네가 사라. 그리고 문서로 만들어서 두루마리에 잘 항아리에 보관해라. 이 메시지는 뭘까요? 지금 땅을 빼앗기고 이제는 자기들이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땅을 사라는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증서로 만들어서 증인들 앞에서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지금 네가 산 땅을 다시 그 증서로 인해 돌려받게 되어질 것이고 네 소유가 될 날이 올 것임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너가 밭을 사고 증서를 만들어서 소유하게 된 이것을 돌려받게 되는 날이 있을 테니 보관해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증인을 세워라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막막하고 깜깜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금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우리의 나라를 바라볼 때 답답하고 기가 막히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희망의 길을, 소망의 자리를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믿고 걸어가는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과 소망의 역사들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십시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 이방 땅에서. 에스라는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어려운 식민지 생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에게 남겨진 사람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들을 누리며 하나님이 그렇게 곳곳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소망의 역사 우리가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희망의 근거를 만드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풍전도와 같은 위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희망을 보게 하시고 희망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그 하나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패악 때문에 넘어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